네.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으니까 역사를 또 다 정리까지 해주시고 이러니까 정리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 중에 유럽에서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한동안 싸웠잖아요. 종교개혁 직전에. 이유죠. 어쨌든 우리가 흔히 그걸 뭐 30년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몇 년 싸우는데도 참 보는 사람이 괴롭고 안타깝고 참 그런데 30년을 이 신교, 구교 이래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해진 말에 의하면 독일 같은 데는 뭐 어떤 도시에 한 4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또 전체적으로 유럽 인구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몇십 프로가 줄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휴전을 하죠. 근데 휴전하는 게 무슨 즐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싸우다 지쳐가지고 30년을 싸웠으니 우리 6.25 전쟁 3년도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했는데 30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이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일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국물도 없는 겁니다. 상대를 죽이고 뭐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집을 못 꺾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분이 책에도 쓰셨지만 사실 교회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이름으로 이 저질러진 잘못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반성하면서 내 신앙 지키는 거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걸 물리적인 싸움으로 가져가고 뭐 정치판에 나와서까지 그냥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해가면서 또 이 사람들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집사 장로라 그러면서 언론에 나와서 뭐 가진 욕을 다 하고 상스러운 말하고 참 이게 너무 민망하죠. 그래서 이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되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참 안타깝고 이 수도원 생활할 때만 해도 초기 수도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만을 바라보고 오죽하면은 그 수도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좀 외진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는 그냥 경작이나 하면서 내 손으로 뿌린 씨 먹으면서 일하고 저녁 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종교개혁 때 보면 가장 타락한 곳 중에 하나가 수도원이었어요. 거기서 뭐 수 없는 유아들 시체도 나오고 그 이 왜 수도원이 이렇게 됐냐? 결국은 보면 이 돈과 권력에 무너진 거예요. 초기에 수도원은 순수했지만 좀 기독교가 권력을 잡게 되고 세상에 힘을 갖게 되니까 땅도 생기고 수도원에 뭐 수많은 이권들이 생긴 겁니다. 성도들이 죽으면서 유산도 물려주고 뭐 왕도 기분 나면 수도원에 막 헌납을 하고 그러니까 수도원이 자기 손으로 씨 뿌려서 먹던 그 정신은 다 날아가고 이제 막 욕심이 생기고 서로 추기경 하려 그러고 뇌물 주고받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기에 와서 극도로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막 정직을 매매하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어떻게 그 대형 교회 특정 목사가 재산이 수백억이 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더 한심한 건 거기 가서 돈 바치고 아멘하고 나 구원받았네 기쁘다 이렇게 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 있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반성하면 그 오늘에 적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지금 중세 시대를 흉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 더 고도화하고 더 아주
극성이고 더 교활하고. 그래서 참 지금 이 세대는 성도들이 정말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 그거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생명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아쉽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면 모를까?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의 그 끝자락이라도 좀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동의합니다. 그 이제 네 단계. 박연아 자매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아까 문영훈 형제님 나의 기도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게 주로 이제 지금 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공공의 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신 문영훈 형제님은 그 공공의 선이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생각하셔서 여기 기도문에 넣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공공의 선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1500년도까지는 우리 지구가 중심으로 봐가지고 최소한도 보이는 달 위부터는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공공의 선,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타락을 이제 네 단계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단계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타락이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게 그 초대교회의 그 압박을 받고 순교도 하고 그러던 상황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기점으로 해서 확 풀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하고 확장될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압박 이런 속에서 더 꽃을 피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종교가 세상과 짝이 되었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도 통하는 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타락들이 계속 4차까지 갔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네. 또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디오 형제님 네 말씀 좀 해주시죠. 4차까지의 타락은 제가 나름대로 정해본 겁니다. 꼭 역사적으로 4차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쭉 정리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타락은 한 4단계, 4차의 타락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타락이죠. 네,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제시가 안 돼요. 우리 아둘람에서 좀 그 방법을 좀 확고하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상황이 됐으니 그 이상의 타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교회는 지금 현재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공인하고 나서의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제도화가 아주 강하게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고 적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큰 교회들은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왔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거의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더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 네, 오대원 형제님,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의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배경이 이제, 1절에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된 주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나 이렇게 좀 이런 문헌들을 좀 봤더니 없대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 얘기만 있지 어떤 기도를 가르친 내용은 없는데, 이제 추론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렇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이제 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제 추론해서 본다면 요한의 기도는 회개하라, 이렇게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인데, 이 전체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가장 좋은 형태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부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문영훈 형제님께서 오늘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아주 전체에 대한 말씀을 방대하게 이제 연구를 하시고 정리한 것을 해주셨는데, 결국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심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쪽으로 변질되면서 지구의 역사가 아주 슬픈 역사, 비극의 역사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역사도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얻어야 할 교훈은,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서 출발해야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 차후에 어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목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점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에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대천덕 신부님 그 글 생각납니다. 책 이름이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종축과 횡축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종축이 제대로 선 다음에 우리의 관계가 나중에 되어야 될 것 같다. 오늘 오대원 형제님 말씀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그 지구 반대쪽에 계신 권혁태 형제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저 문영은 형제님께서 제일 우리한테 갈급한 현안 문제를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의 기도는 사라지고 나의 기도만 남아 있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제도나 의식만 남아 있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기독교는 좋은 것이었는데 그거는 다 사라지고 기독교의 그림자와 외형만 사실은 남아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참 볼 때 너무 좋은 기독교죠. 너무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서 예를 들면은 용서, 그 용서가 정말로 그 중요하게 강조돼 있고 그렇게 이제 실습하고 실천하고 그 실천으로 이제 훈련하도록 돼 있는데 요즘 기독교는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죽고 나는 산다 그거잖아요. 내가 요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제일 앞서서 저놈 죽어라 그런 앞잡이 선 사람들은 양쪽 편 다 예수제이들이에요. 예수제인지 예수제의 깃발을 든 사람 그 참 저는 그 요즘 요번에 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상대방을 용서를 해야 되는 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아무 쪽도 용서는 안 하고 너 죽고 나 산다. 이 위에 이 토대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자는 없고 광신자만 있어요. 뭐 이렇게 전부 보면은 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광신자만 있고 지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국에는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지지자가 아니고 그 미치게 지지하는 그 미친 개 같은 지지자를 뭐라 그러던데 그런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도 문제지만은 기독교도 되게 결국은 한국의 앞날도 사실 문제죠. 어쨌든 한국이 앞으로는 좀 되려면은 정말 용서가 신앙이 되고 용서가 우리의 자신의 용서가 우리의 존재 의미가 돼야 되고 용서가 신앙의 본질로 들어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맨날 많이 쓰는 말이 뭐 척결 뭐 이런 말만 쓰면은 영원히 한국도 참 한심하고 또 그 기독교도 점점 알맹이는 없고 그 껍질이나 외형이나 그림자에만 있는 거죠. 그 제가 요새는 제가 마우라를 이걸 좀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누가 만델라 지지자가 여기 남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거 기념을 하나 줬어요. 제가 이걸 쓰면서 그 만델라는 참 정치인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게 이분은 자기한테 해를 끼친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한 제대로 된 지지자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예수님 빼고는 최고의 성경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 속에 용서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잡아 죽일 듯이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배반자라 그럴까? 하여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근데 이것이 없어져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용서주의자거든요. 뭐 제 돈 떼먹은 사람 무수히 많아요. 뭐 그렇지만은 그 용서 안 하면 내만 손해인데 그 용서해야 되잖아요. 내한테 해를 끼친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성경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제가 용서를 하니까
그게 다 내한테 다 돌아와요. 근데 이 용서가 멀다는 것은 기독교하고는 먼 건데, 하여튼 오늘 문영 형제님께서 이게 제일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다스려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정말로 이거로 나가지 않으면 내 원수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거로 있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광적인 신도만 많은 세상은 참 문제다. 저는 땅 끝에 있으니까 뭐 그 영향권에 밖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안에서 서로 계시는 분들은 아이고 좀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섭 자매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박정섭 자매님. 네. 예, 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전이나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선지자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너희만 잘 살고, 개인만 잘 살고, 그러고 있다. 성벽이 헐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들을 보면, 거기서도, 공동체가 이의 것들을 같이 아까 공공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오늘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이제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전에 읽을 때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도 저는 나라고 읽었어요. 그 말은 우리라고 읽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나라고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고 영어에도 우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그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식을 구하더라도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식을 구하고 싶을 때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죄 용서를 하고, 여기,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용서합니다 했는데, 그럴 때에도 이게 용서할 때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달라는 것도, 그런 것도 내가 유혹에 들지 말고 내가 용서하고 그러지만 그것에 대한 영향이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보고 개인의 적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동체의 적용보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것에 적용에 치우쳐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의 이익과 뭐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속이고 미신이에요. 무속이고 미신들이 전체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내가 잘 되는 거에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공동체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속이나 미신하고 다르게 하려면은 공동체가 내가 구하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고 나도 구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주로 나를 우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그런 상투적인 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수, 너와 나, 그리고 공동체라는 개념으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기도, 나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이익을 찾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쇼킹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갖다 요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지 그룹을 하네요. 왜냐면은 야곱을 선택할 때도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 안 하잖아요. 아우를 내가 선택하고 야곱하고 에서가 있을 때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안 합니다. 또 그 이삭하고 또 살 적에도 이삭을 선택을 하고 그 에서를 갖다가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을 똑같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다 복을 안 주세요. 한 사람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다스려라. 그 사람을 도우라. 그래서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또 너가 그 대신에 옆에서 네가 굶어 죽는 걸 옆에서 보면은 너 책임져라. 하나님이 다 똑같이 복을 안 주세요. 왜 공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결정하셨어요. 형제를 야곱을 택하고 저기를 갖다 안 택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그걸 갖다가 저는 그래서 생각해서 똑같이 우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안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공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뭔가 조금 남보다 힘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할 사람은 일로 봉사를 하든지 돈으로 봉사하든지 해야 된다. 그걸 갖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갖다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가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평생을 보는데 이제 70 몇 살을 살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 와갖고 20 몇 살 때 와가지고 근데 한 교회의 그 끝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 목사가 죽을 때까지 목사가 막 젊었을 때부터 그 행동하는 걸 보는 분에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신 목사인 줄 알았어요. 뭐 아주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뭐야 하고 야단 법석 떠는 목사님인데 끝에 가서는 죽을 때 보니까 역신하더라고요. 뭐 해갖고 돈을 갖다가 엄청 하고 여기 목사들의 은퇴 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밀리언을 갖다가 은퇴를 가져갔어요. 조금 이제 저기 하는 게. 3밀리언을 갖다가 가져가면 그 교회는 뭐가 됩니까? 부목사가 뭐고 다 작살 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안 될 정도로 자기가 혼자서 딱 이건 내가 다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가져가 나간다. 이래갖고 3밀리언을 그 신실하신 사람이 가져가서 너는 장사를 했구나. 성경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목사들이. 성경 갖고 장사만 입만 살았어. 그리고 내가 그때 가만 보니까 그때도 이제 내가 그 비리를 갖다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말이 들어오죠. 저 목사가 신실하신 척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호황망탕하기가 볼동 아니다. 선교 간다 그러고서는 런던에 가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머물고 밥은 제일 비싼 데 가서 먹는다. 맨날 스테이크 하우스 몇백 불짜리 가서 먹더라. 그리고 뭐 맨날 또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지만은 뭐 또 와서 또 성실하게 저저저 해갖고 사람들이 막 11조 안 내면 큰일 난다. 너 11조 안 내면 말이야. 너 정말 해븐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 다 긁어 모아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밀리언 갖고 은퇴를 하셔갖고 잘 살냐 하면 잘 살지 못하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런 일을 갖다 많이 보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크다란 목사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갖고 하나님을 갖다가 왜냐면 느끼지를 못했나 어떻게 돼 무서워하지 않는 목사들을 많이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돈벌이로. 그런 목사들이 많은데 신실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몇 명 있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도 이제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는 자 진짜 그런 분들 갖다가 하는데 우리가 뭐 그지 같은 집에서 막 뭐 좋지 않은 차 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자기 맞게 그거 하시면은 월급 받으셔갖고 신실하게 사시면 돼. 그다음에 과용해갖고 신도들의 11조를 다 받았고 왜 저는 그렇게 잘 사는가 이거예요. 신도들의 평균 이상 한 중산층으로 살면 돼. 목사는 중산층으로 살아야지 최고급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야. 신도들보다 아주 그 교인 중에서 자기 교인들의 11조를 받아가지고 최상급으로 사는 목사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딴 방향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걸 갖다 제가 느낀 말을 갖다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